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귀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몸매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귀한 보배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과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 그 귀한 몸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각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열방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처소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 70명이 하나님의 명령과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애굽 땅인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에덴의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부르시고 이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의 나이 80세를 빼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 대략 32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요셉의 요청으로 고센 땅에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이 300년의 시간 동안 누구를 부르시고 그리고 누구를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이렇게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날이 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고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원어적 의미를 좀 살려서 읽어보면 주목해봐. 자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우리보다 많고 세다 하면서 10절도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이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과 또 다른 자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반복함으로 얘기함으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과 다른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시간이 300년이 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300년의 시간에 비해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희 할머니는 아직도 일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이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사용함으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일본어의 잔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이민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민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2세대까지는 이 고향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3, 4세대에 들어서면은 아예 그 땅의 시민권자로 완전히 그 나라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이 아니라 왕도 두려워서 이민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반복하며 다른 민족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왕도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수를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 이 바로가 머리를 쓰죠. 그게 바로 노역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너무 한가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예 노역을 강하게 시켜서 성관계, 이 성욕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자 자신들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과 14절까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자, 학대하는 것,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자, 모든 일을 엄하게 시키자 하면서 그들의 일의 중도가 굉장히 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들의 계획이 무색할 만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일,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고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생각하기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또 생겼어.
그리고 애를 가진 내 와이프도 지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기쁨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바로에게도 근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결국 바로는 또 다른 계획을 품게 만듭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거든 살리려는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일 때 억지로 살리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딸이거든 하던 대로 살려두라. 남자는 이게 힘이 있어서 나중에 자라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여자는 노동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라라고 명하죠. 그런데 그 계획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의 명령, 이 바로 가장 큰 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아주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너네들 왜 이렇게 살렸느냐, 왜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묻는데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 아이가 벌써 낳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했던 그 행동을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두려움으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산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바로의 명령이었죠.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어긴 것이 티가 나면, 들통나면 바로 그가 나를 죽여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바로가 부르는 거죠. 너네들 와보라 그래라.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면 그들은 아마 벌벌 떨면서 바로 앞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손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강력한 전책을 진행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물에 빠뜨려 버리라, 죽여 버려라 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가 더 빡센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된 노역을 시키고 엄하게 괴롭게 하고 학대함은 여전하고 거기에 산파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것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에게 몇백 년 전에 그 신화처럼 내려왔던 그것들을 믿고 내려온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꼭 우리의 인생 같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은요, 일에 눌리도록 바로가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일에 눌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일에 눌리는 것을 또 넘어서서 온갖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들을 과중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를 틀어도 재밌고 저기로 가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빠지느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오늘 하루 재밌고 됐다, 내일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예배 그리고 일들을 다 소홀히 하고자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바로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갑,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시국에 꼭 교회를 네가 가야겠느냐?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불러대느냐? 너희 같은 예수쟁이들이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죽느냐? 다들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더라. 너도 그냥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드려라. 이런 식들의 말들로 산파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 가면서 재정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권리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중에, 우리를 이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400년간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400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가운데 고난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고난이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을 주고 있는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바로가 이렇게 시키는 고된 노동, 남자아이들을 말살하는 정책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그의 힘을 누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산파 하나도 막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의 번성함과 완성함을 전혀 막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강력했던 권력자 바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 진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유혹을 받아 우리의 예배의 삶 자체가 흔들려지고 온갖 권력자들에 의해 정신이 혼미할 만큼 시달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너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넌 누구를 선택하느냐? 마치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너는 어느 권력자 앞에 서 있느냐? 너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산파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들은 바로라는 권력자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나중에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이 바로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 편에서 서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이것일 거야 라고 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치 훈련병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관등선명이 익숙하지 않아 한타가 후에는 누가 자다가도 건드리면 일어나서 자신의 관등선명을 대듯이 하루하루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 익숙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구나라는 그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꼭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연합국에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고 왔을 때에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강대국을 다 무찌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강대국의 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삭을 보면 우물을 파면 싸우고 또 우물을 파면 싸우고 이러한 삶이 계속되었을 때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벌어지는 현상과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너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바라보고 그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단순히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사람을 보며 두려운 자들,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는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리하죠.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로 생각하면 분명 그들은 애굽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첫 번째 정체성이었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몇십 년 살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곧장 가게 될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하자면, 블레셋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방인들이 벌써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 우리 화합하자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봐도 결국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화친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를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라합의 보고를 볼 수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막 기록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곧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제3의 족속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다른 존재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꼭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주중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구별됨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예배를 참여하게 못하게 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구별됨의 그 표식이었던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행동,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보기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이런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배자이고 성도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하여서만, 참석하는 것으로만 내가 다름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버리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거의 드라마 한 편을 보듯이 영상을 틀고 앉아서 보고, 그 영상이 끝나면 해치우듯이
예배를 해치우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네,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우리처럼 마스크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족속들이네 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진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이, 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던 자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 말로 전하는 이 선포가 삶으로 나타나는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의 선포가 지금 이 강대상을 내려오면 자, 예배 잘 끝냈다 라는 그 순간으로 그냥 하나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니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너무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해치우는 설교자로 살아내고 있다면 나는 예배에 사용되기는 원하는데 예배자는 아닌 것이죠. 나는 사람 앞에 서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는 싫어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갔다는 것을, 그로 인해 내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시간을 쓰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때에 더욱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구별된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죄된 현실에서 구별되지도 하나님 편에서 서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의 편에 드는 싸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고 맡겨드리는 그 싸움,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만 주님 편을 들고 선다면 산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그 대상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기를, 그렇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지금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의미 없이 TV를 돌리다가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 더욱이 말씀을 보고 여러 사람과 정치 이야기,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삶, 이게 종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 지금의 때에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 앞에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제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그러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우리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지역을 생각하며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세계 열방을 기억하며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이 땅을 고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네 편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동료들 사이에서, 이 열방 가운데서 선포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분명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곳곳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때가 더욱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이때가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